요즘 TV에 코미디 프로가 없어졌다고 그런데 제가 잘 확인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코미디 없어서 서운한 사람도 있을 텐데 요즘 TV에 나와가지고 빵 터지도록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들은 정부 고위 관리들입니다. 이래저래 막 말을 돌려대는데 뻔한 거짓말인데 그거 내놓는 변명 보면은 참 너무너무 웃겨요. 그 중에 압권은 며칠 전에 청문회 때에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인가 그 양반이 대답하는 것 때문에 온 국민이 다 하여튼 크게 웃었을 겁니다. 본신은 대통령 부인이 받은 백이 외국인한테 받은 거라서 말하자면 외국 외교 관계에서 받은 거라 해가지고 국가 기록물이니까 돌려줄 필요도 없고 보관하면 된다. 그래 하면서 이제 무혐의 종결 처리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스텝이 꼬여버린 거는 대통령실의 발표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은 그 가방 받자마자 돌려주라고 그랬는데 비서가 잊어버리고 이때까지 안 돌려줬다. 그리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이 사람 한 말하고 대통령실 말하고. 국회 불려 나와가지고 당신은 국가기록물이라고 대통령실에는 국가기록물이라고 돌려줘야 된다고 그런데 당신 틀린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딱 잡아대면서 자기는 국가기록물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하는 순간 온 국민이 하여튼 빵 터졌습니다. 기자들이고 국회의원들이고 다 하여튼 크게 웃어서 하여튼 답답한 시대에 참 큰 역할을 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자리에 있어 보지 않아서 그 사람들 입장을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은 뻔한 거짓말을 그렇게 계속 우기는 거는 아마도 그렇게 하고 언론을 통제하면은 통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감춰질 수는 없지요. 근데 내가 목사로서 답답한 거는 개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겠습니까? 우리나라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25% 그러는데 그 많은 관계된 사람 중에서 참으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정직하게 얘기하면 다 끝날 텐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지만은 지금 드러난 현상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 안에 신앙 양심은 멈춰버린 겁니다. 답답한 일이죠. 우리가 흔한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찌 하겠나 이래 넘길 수도 있지만은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그건 좀 깊이 새겨봐야 될 일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신앙 지식의 제일 기초 근본은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겁내는 거다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얘기는 할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의 얘기를 좀 살피면서 우리 앞에 당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13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저기 4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은 이제 우리 남한 북한이 있듯이 이제 이스라엘도 남북이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오랜 세월을 지내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그럽니다. 오늘 3장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은 누군가 하면은 북이스라엘 중에 최고로 악독한 왕이 누구죠? 아합입니다. 아합은 하여튼 요령은 잘 피워가지고 나라는 부강하게 했어요. 나라는 부강하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여튼 심판 선언을 받는 그런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뭐 못된 짓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꼽자면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수도 안에 바알 섬기는 선지자 양성 학교를 세워, 또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세웁니다. 신학교 2개 세워가지고 우상을 전국에 하여튼 섬기도록 만드는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이제 그렇게 된 데는 부인 탓이 큽니다. 이제 아합 왕이 하여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하는데 그 당시에 페니키아는 자본주의가 일찍 발달된 그런 아주 부강한 나라입니다. 페니키아의 시돈의 공주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 페니키아의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은 겁니다. 말하면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나라는 하여튼 든든하게 잘 세워나가는데, 문제는 이 마누라가 가져온 페니키아에서부터 가져온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이 우상을 섬기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격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 이세벨이 온 사방에 막 전국에 산이란 산에는 전부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시죠. 그런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심판받게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봇이라는 평범한 농부가 가지고 있던 포도원을 빼들어 가지고 자기 별장으로, 왕실에서 누리는 별장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땅을 남한테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봇이 왕이라도 나는 못 팔겠습니다 이랬어요. 그 왕이 와가지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있는데 부인이 보고 남편한테 당신이 무슨 일로 그래 수심이 가득하냐고, 그래 이만하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그것도 처리 못하냐고, 나와서 내가 할게 이러고는 나봇을 말하면 조작된 재판에 끌어들입니다. 재판에 끌어들여가지고 말하자면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고 나봇을 사형시켜요. 아주 악하잖아요. 뭐 새벽에 요즘 예언서 읽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지한 피를 흘린 게 하나님한테는 하여튼 대단히 큰 죄예요. 나봇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엘리야가 완전히 심판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집을 더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집안은, 이 왕조는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무너지는 마지막 왕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여호람입니다. 아합 왕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아들인데 이 사람 때에 이제 나라가 무너져요. 오늘은 무너지는 것은 아니고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제 4절부터 보시게 되면 모압 왕 메사가 곡물을 많이 바쳤어요. 말하자면 신하 나라같이 되어 있으니까 곡물을 많이 바치다가 아합이 죽고 나서는, 세도가 센 아합이 죽고 나서 만만하게 보고는 곡물을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해마다 이제 바치던 그 곡물을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왕이 화가 난 겁니다. 4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그리고 1년에 바치는 곡물이 어느 정도인지 보셔요. 새끼양 10만 마리 털,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곡물로 바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다음에 모압 왕이 왕을 배반한 거예요. 곡물 바치던 거 중단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여호람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오늘 이제 이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먼저 사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사진 한번 띄워줘 보셔요. 저게 지금 여기 4절에 등장하는 모압 왕 메사가 남긴 돌비석입니다. 메사의 돌비, 석비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 어딘가 하면은 올림픽 열리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성경이 그냥 읽을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내용이 저기 거의 그대로 있다고. 저 내용을 짧게 제가 소개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저 비석에
오므리와 그 아들에게 우리나라가 40년 동안 침공을 당해서 고생을 했는데, 그 고조 끝에 그모스 신의 힘으로 우리가 그들을 다 쫓아냈다 하는 말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모스 신이 나오죠.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리는 그 그모스 신이 나오고, 오므리가 나오고, 그 아들 아합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뒷받침하는 그런 비석이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인데, 오늘 그래서 메사가 아합이 죽고 나서 곡물을 바치다 억울하다 싶으니까 왕이 힘이 빠진 것 같고 해가지고 전쟁을 이제 반역하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방금 얘기한 4절부터 한번 보실 텐데, 본문 한번 보시면은 전쟁이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은 4절 5절에 나옵니다. 모압 왕 메사가 곡물을 바치다가 아합 죽은 다음에 만만하게 보고는 이스라엘 왕을 배반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여호람이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그래가지고는 여호람이 어떻게 하는 건 전쟁 준비를 하잖아요. 전쟁 준비한 게 6절 7절입니다. 6절에 보면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봤다. 수도 서울 사마리아에서 나가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둘러본 건 왜 둘러봤겠습니까? 군대 동원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병력이 있는지 확인한 거예요. 전국을 다 시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하여서 그 밑에 7절에 보게 되면 남쪽 유다, 그 남쪽 에돔까지 동맹에 가입시킵니다. 그 남쪽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잖아요. 에돔 왕은 이제 이름은 안 나와요. 지도로 한번 띄워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잘 보이는지 여기가 유다, TV만 가면 안 나오네. 유다가 있고 에돔이 그 밑에고 사해바다, 그죠? 그 다음에 모압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모압하고 이스라엘은 같은 색깔입니다. 그 얘기는 모압이 이스라엘의 속국이란 말이죠. 그 모압 바로 위에는 길르앗이 있잖아요. 길르앗. 요 위에 길르앗. TV는 이게 또 안 써지는구나. 길르앗은 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면은 침공하려고 그러면 길르앗을 통해 가지고 모압으로 들어가면 제일 빠른 길인데 그렇게 안 해요. 이 유다도 동맹에 들어오라고 그러고 에돔도 동맹에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이 남쪽으로부터 삥 돌아가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남쪽 땅을 침공하는 거지. 광야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얘기 안 하지만은 에돔 군대를 동원하기 위함이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어쨌든 침략을 그렇게 합니다. 북쪽 편한 길 놔두고 남쪽 에돔 광야를 삥 둘러갑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제 9절에 보시면은 에돔 광야길로 들어갔는데 광야길로 진입한 지 7일째 되는 날에 식수가 뚝 떨어져 버린다. 광야에서 여러분 식수 떨어져 봐고 사람 살아내나 못 사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7일째 되는 날 군사 먹을 물도 없고 가축을 먹일 만한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대반에 이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지. 슬프다. 야훼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쥐가 전쟁 다 꾸며놓고 하나님이 우리 세 모아가지고 다 한 구덩이에 죽인다고. 그렇게 이제 난리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여호람을 볼 수 있어요. 야훼 탓으로 돌리고 원망해요. 그런 중에 여호사밧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나마 신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11절입니다. 우리가 야훼께 물을 만한 야훼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이제 여호람의 신하가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이때까지는 엘리사는 역사 전면에 등장하기 전이에요. 그냥 그 스승 엘리야에게 수종 들던 사람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물을 부어주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종 들던 사람. 그런데 엘리사가 있다고 그래 얘기해요. 여호사밧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야훼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겠다. 그를 불러가 그를 찾아가자 해가 가요. 그래서 이제 두 왕의 반응이 상이한 중에 엘리사를 방문하는데 엘리사가 처음에는 쳐다도 안 봅니다.
13절부터 보게 되면 오늘 읽은 내용인데 이스라엘 왕한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당신 선지자들 많지 않냐고. 그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지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많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면 당신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볼 일이지 왜 내한테 찾아왔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냉정하게 거절해 버리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유다 왕 내가 얼굴 봐서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여쭤봐야 되겠다고 그럽니다. 당신 꼴 봐서는 내가 하나도 하나님 찾아가서 빌고 싶지 않지만은 유다 왕이 그나마 하나님 찾아가 보자고 그러고 하니 유다 왕 얼굴을 봐서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고 그래 말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거기 보면은 찬양이 참 귀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검은고를 탑니다. 자, 그런 내용 우리 부수적으로 알 수 있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임하는 게 이겁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래. 골짜기란 말은 뭔가 하면은 와디입니다. 와디. 그 우리나라는 강이 뭐 마른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막 지역은 우기에는 강이 됐다가 건기에는 그 맨 땅이 되는 거 그걸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골짜기는 와디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짝 말라버린 강바닥 거기다가 개천을 많이 파라 그럽니다. 그래서 파게 되면은 바람도 없고 비도 못 보지만은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대단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게 될까 싶은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이런 일은 작은 일이다. 하나님 앞에 이런 정도 뭐 큰 일인 줄 아냐? 너건이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야훼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들의 손에 넘기겠다. 모압 군대를 쳐서 이긴다 이 말이죠.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쭉 이기는 장면이 25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날 되어진 일이 20절부터 나와요. 이게 재밌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여기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야. 물이 흘러 들어가지고 겨울에 물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걸 늘 이제 정찰하던 모압 병사가 보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은 비는 안 내렸으니까 저기 보니까 그냥 막 적진 가운데 막 붉은 물이 철렁철렁 하거든. 전 분명히 저 세 나라 연합군이 왔는데 저끼리 싸워가지고 저끼리 그냥 하여튼 일이 벌어져가지고 다 죽었다. 이 생각한 거야. 그래 오판을 하고는 돌격아 보라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모압 이제 군대가 다 이제 그 물에 비친 그걸 보고 피인 줄 오인을 하고 왔다가 이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얘기를 좀 하십시다. 여호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잘못을 범할 때도 많아요. 사실은 자기가 전쟁을 다 도모했잖아요.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다 준비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고 그다음 밑에 있는 유다, 에돔은 저 이제 같은 색깔이잖아요. 그거는 에돔이 유다의 속국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 나라 묶어가지고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모압을 치자고 자기가 다 계획했는데도 뭐 난관에 부딪히니까 하나님 탓을 돌리는 거예요. 슬프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다 죽이려고 하는도다. 뭐 그걸 하나님한테 핑계댑니다. 이건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위기에 처하면 계속 이제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 여호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오늘 우리나라를 보는 겁니다. 소위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이라 하는 사람이 저런 빈말들을 거짓 탄론할 말들을 계속 해대니까 자라는 학생들이 도대체 뭘 보고 배우냐고. 무조건 거짓말 하면 된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나라 또한 망주가 되는 겁니다.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후대들에게 뭘
본받으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습을, 우리 약점을 보는 겁니다. 자기가 다 꾸며놔놓고 하나님 뭐만 하는 거지.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자, 사람들이 막 아무리 계략을 짜고 작전을 짜고 이런 꾀를 내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는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여호람 보세요. 북이스라엘 여호람은 온갖 준비 다 했잖아요. 온갖 계략 다 짰잖아요. 삼국이 연맹을 맺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군대 대군을 이끌고 가잖아요. 근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물 없는데 뭐 당해낼 재간이 있냐고. 하나님 앞에는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모압 군대도 마찬가지죠. 모압 군대도 여기 보게 되면은 21절에 보게 되면은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는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가지고 그 전선에 서 있었다 했잖아요.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저 피가 흐른다. 핏물이 다 해가지고 이제 오판하고 나와서 이제 전쟁에 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온 군대 다 동원해가지고 이길 것 같지만은 그거 한순간에 이제 져버리는 겁니다. 대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의 계략이라는 게, 인간의 꾀라는 게 이게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우리 잘 봐야 돼요. 다시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왜 거기에 그리스도인 한둘이 없을까? 있겠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계속 거짓을 이어서 하는가? 왜 공직자들이 거짓에 동참하는가? 결국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꿰내면은 그거 다 묻혀 지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계획자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지.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때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택 없는 거짓말을 하고요. 안 된 얘기를 하고. 그럼 왜 그러냐? 결국 그 중심에 하나님 경외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지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 지 맘대로지. 우리 교단 안에 일어나는 일도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 하나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짓을 하고 있거든. 그 거짓말이 그게 감춰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고초를 당한 일이 있어요. 이제 고난을 겪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잘못의 대가로 내가 고난을 받는 경우 있어요. 고난을 자초한 경우죠. 그런 경우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과정에서 성도에게 시련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길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구하는 것. 그거 외엔 다른 길이 없어요. 거짓말 그거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거 안 되니까 교회 총회장도 조롱받고요.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온 세상에 조롱받고, 우리나라는 말로만 조롱하지. 외국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납니다. 창피해 죽는 거지. 그런 신문들 보는 사람은. 왜 그래요? 도대체 부패하고 무능하고 사정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지. 보세요. 나중에 저 주가 조작 사건하고 다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가냐고. 그런데 그런 중에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지. 예언자의 역할을 못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세상도 다 조롱받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믿음이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가지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거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거 그거 다 옛날 글 짧을 때 선교사들도 말 안 통할 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뭐 이런 정도로만 우리 다 듣고 있는데 그게 대단히 참 미흡합니다. 우리 지금 다 대학 나오고 다 그래 하는 사람들 성경 제대로 읽어야 돼요.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지금 누리는 이 편안함을 죽어서도 누리는 거 그게 내 믿음의 결과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올시다. 미안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 오늘 이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곳일 뿐이에요. 그걸 천국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성경적인 우리 믿음은 뭐냐? 오늘 본문이 증가하듯이 사람들은 이께 저께 부리는 바람에 때로는 역사가 곤두박질 치고 거꾸로 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의로운 주권이 면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는 평화로운 질서예요. 이게 영원 안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그거를 내가 알고 내가 사는 거는 영원 안에서 그야말로 한 경점에 불과하잖아. 한 점에 불과해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을 내가 알고 살아내는 게 믿음의 삶이지. 내 편하게 잘 살고 죽었어도 배 두들기고 잘 살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옳시다. 우리가 이 부분이 정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시점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의로운 통치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내가 거기 화답하며 사는 거, 그 질서를 지켜내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천당전동 정도로 이해합니다. 천당으로 오해해요. 그건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선교사들이 말이 짧고 옛날 글 짧을 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런 거지. 그건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당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사는 천국은 여기서 이미 사는 삶이에요. 죽어서도 물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 그게 천국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오늘 우리가 다 믿음이 헛짓하는 안타까운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세상은 이렇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언자적인 기능을 하게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거짓말하는 관리들 중에 교회 목사 아니겠어요? 아무개 집사 이리 오라고. 당신 하나님 안 두렵냐고. 왜 그래 대단한 거짓말 하냐고. 혼쭐을 내면은 글쎄 좀 될 것 안 같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거짓말. 참 의로운 사람 한 사람 봅니다. 해병 대령. 진짜 얼마나 두렵겠어요? 대통령을 맞서니까. 그 사람 내가 신앙이 뭔지 모르지만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일 것으로 나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사는 믿음은 우리 삶이에요. 그냥 내가 믿는다 하면서 편하게 살다가 죽어도 편하게 사는 거, 그게 우리 믿음의 목표가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공의로운 주권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일구주고자 하는 그 질서를 내가 존중하면서 거기에 내 자신을 들여 사는 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뒤를 쫓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